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한 주간 매우 무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뉴스라고 하는 게 즐거운 뉴스가 거의 없었어요. 폭우와 산사태로 수많은 인명사고가 있었고,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오송 지하차도 같은 곳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동 차단기도 없고 신고가 들어간데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최수근 일병이 입대한 지 불과 3개월 정도였는데 첫 휴가도 못 나오고 급류에 휘말려서 순직을 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을 붙들고 그 부모가 애통하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안 죽어도 될 생명들이 안전불감증, 긴장하지 않은 책임자들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억울하지요. 거기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극단적인 죽음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교사들의 그 지나친 체벌, 과잉 체벌, 일방적인 훈육을 한다면 매질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심한 폭력이지만은 감히 선생님께 항의하거나 대들지 못하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물론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학생들의 학습권, 인권이 교권 위에 있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수업 시간에 제자들 앞에서 발길에 채이고 또 부모들이 가서 따지고 반항하는 것이 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에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되는 것만도 3,000건이 넘는다고 하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권과 학습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훈육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인 교육이 지금 붕괴될 판에 왔습니다. 사회 학교가 그런데 뭐 교회에서 교사들이 뭐 교권이 있겠어요? 애들이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여름 학생들 신앙순회를 잘 마쳤고 또 유년부도 이렇게 일부분을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청년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혹은 뭐 간단한 집수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사, 여름뿐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안전에 대한 점검입니다. 아무리 행사가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 해도 안전에 불상사가 터졌다, 인명사고가 났다 이러면 다 물거품이 되고 교회가 시험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큰 시험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모든 책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이 되면 늘 우리가 읽는 묵상하는 대표적인 기절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좀 더 성찬의 의미, 성찬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은 성찬식의 원형은 구약의 출애굽의 모세의 유월절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수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 성찬식의 원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르게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면하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고기와 무교병 떡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1세기의 성찬식도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게 된 것이
처음에는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왔고 유월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이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과 비슷한 의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식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성도들이 떡을 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떡을 떼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을 같이 나누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일을 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는 애찬식을 겸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공간인 마가요한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했겠죠. 집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외에도 괜찮게 사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또 나누고 떡을 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각 곳에 흩어져 살아는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유대인들, 하층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겨우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은 또 음식을 만들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빵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일찍 온 사람은 배고프다, 우리 먹자. 그래서 보자기를 내려갔다 빵을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하층민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음식은 끝나버리고 냄새는 잔뜩 있는데 음식은 끝나고 찌그러기만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불평이 돼버린 것이에요. 불평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에 금이 가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파당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원망하죠? 현대인들이 제일 불평하는 게 뭐예요? 공평, 공정,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데 공평하지 않았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 원망이죠.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은 차별을 받았다, 이게 원망이 되고 이게 고속거리가 되고 이게 사회 뉴스가 되는 것이죠. 월급에 대해서 너무 공평하지 않다,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게 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지도자가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평이 무슨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면 딱딱 통계적으로 하면 딱 맞아요. 그러나 그 통계적으로 될 수 없는 게 공평이에요. 분배라고 하는 걸 공평하게 하기를 원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 난 불공평하다, 이렇게 사람이 원망하지만은 공평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배식을 합니다. 그런데 대충 사람들이 보고 이제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퍼가지고 국하고 밥하고 반찬 주는데 처음에는 많이 받았는데 한 10명이 모자란다. 난리가 나버린 것이죠. 난리가 나버리죠. 그래서 군대는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어떤 몫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은 두덩이 가는데 나는 한 뒤밖에 안 주냐, 이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피자가 한 판 큰 게 있다. 그건 4명이나 5명이, 4명이 와서 나눠 먹는다.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나눠주죠? n분의 1, 4분의 1로 나누면 공평합니까? 아니, 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치즈를 가져오고 밀가루와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빈손으로 온 사람이 있어. 그 4분의 1로 주면 공평할까요? 아주 빵 굽는 기술자가 와서 시간을 바쳐가지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 사람도 4분의 1 주면 돼요? 1시간 전에 점심 먹고 배가 잔뜩 부른 사람이 와 앉아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고 물만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이 있습니다. 4분의 1 주면 공평한 겁니까? 공평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배고픈 사람에게 기준이 둘 수도 있고 이
파일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헌신도,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4분의 1 툭 잘라줬다.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죠. 이래서 불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더 재료 다 됐는데 전화내 하고 득지가 왜 똑같은 거 주냐?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방금 밥 먹고 배가 산같이 부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4분의 1 주고 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는데 4분의 1 주고 맞냐 이게? 그거 안 맞죠. 이래서 공평이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찍 온 사람이 다 음식을 빵 나눠 먹어버렸어요. 늦게 온 사람이 뭘 하겠네. 손가락만 빨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부끄럽게 하느냐? 너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왜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화가 나게 하냐? 이런 책망조로 시작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입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11장 17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요. 자, 이 모임, 성찬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였는데 이 모이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 20절에서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각각 같이 안 먹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33절 34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어떻게? 좀 늦게 오는 사람까지 좀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바울이 안타까워서 기록한 거예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은 불만이 되고 파당이 원인이 되고 분쟁이 원인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바울이 권했다니까요. 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나 모든 교회가 이런 원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 경에는 성찬이 아니고 애찬이라고 하는 것, 예배드리고 함께 먹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제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성찬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이 성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원망의 배경에서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배경 하에서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안하거나 설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유월절 하나님이 제정한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건의에 의해서 세워진 주의 만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성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3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최후의 만찬의 성찬을 집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그 보혈과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냐 하면 10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어법이지만 그는 굉장히 정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성찬이 축복이냐? 오늘 저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어가 세 가지가 통용되고 있어요. 1000년 이상 사용한 단어예요. 가톨릭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찬이라는 게 첫 번째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커뮤니언이라고도 성찬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크라멘트, 이거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의 성례를 의미할 때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예수님이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기 전에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하의 인사가 아니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유카리스테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몸이 찢겨지는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속하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 기념하라,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Thank you and think. 감사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떡뿐 아니라 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써 맺는 제사함 받는 새로운 언약. 구약의 언약은 재앙을 넘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은 죄를 속하는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축사하시고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 두 번째는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부풀어 오르는 떡, 한 덩이의 큰 빵, 이것을 아르토스라고 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한 덩이의 큰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떼서 먹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커뮤니언, 연합, 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연합하듯이 성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하는 것이 뭐지요? 회개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성찬을 받는 시간입니다. 1차적인 연합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2차적인 연합이 뭘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파당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을 때 그게 성찬상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조건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상에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커뮤니언이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세크라멘트라고 불렀습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로마의 병사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충성을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다짐해 보는 것이 성찬의 시간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하시고 절대 명령을 하신 주님 앞에 순종함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성찬식의 세 가지의 의미를 성찬이란 영어와 헬라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킬 때에 성찬이 큰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성찬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커뮤니온 시간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번 결론적인 화면을 볼까요? 성찬의 의미 제가 적어놨습니다. 1. 뭐하고? 축사하시고,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유카리스테오, 동사로 감사하다, 감사를 표하다. 우리 성찬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떡이 하나이요, 큰 부풀어진 빵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 커뮤니온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세크라멘트, 그 전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성찬을 나누는 축복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